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요한복음 19장 5절 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멸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군병들이 가시로 멸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빌라도는 놔주고 싶은데 그 대제사장들과 그 세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여 없애면 자기들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없으면 자기들 세상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마귀 족속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지구를 떠나가게 만들면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지독하게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 없애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죽여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죽여 없애는 자리에 서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두 구분밖에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과 함께냐 아니냐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쳐다볼 때 너는 몸만 와서 앉아있구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하는 사람들은 함께가 아니죠. 마태복음 12장 30절에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함께를 우리가 반드시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85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함께 하는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서 밥 먹고 산다 이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일로 돈 벌고 산다 이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짓을 해가지고 땅 사서 집 짓고 덩그렁덩그렁 산다 이거예요. 예수 죽인 대가를 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성공했다 자랑하고 다닌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에 그 빛이 점점 밝아져서 정오의 빛과 같이 우리 속에 비춰지면 예수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겨우 예수의 빛을 본 사람들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함께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 함께 하는 줄 알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무엇일까?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데는 또 성령을 또 부정도 해요. 그래서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놨지만 예수와 함께 하려고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있고, 예수와 함께 하는 게 아니고 그 이름만 걸어놓고, 뭐 옛말에 그러잖아요. 양두구역이라. 양고기를 판다고 양머리를 걸어놓고 털 벗겨놓으면 양머리나 개머리나 표시가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개머리 판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나라는 존재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이런 거는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예수의 얼굴빛은 저울도 되고 잣대도 되고 거울도 돼요. 그래서 그 거울 앞에 자기가 가만히 물끄러미 자기를 봐야 돼요. 거기서 분명히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가지고 내가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예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금방 표시가 나죠. 교회를 이용해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예수 믿는 걸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팔아먹는 또는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아가페의 불을 받아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 불이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 머리로 믿는 사람들은 전부 양의 탈을 쓴 이리에 불과해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연고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딱 드러내서 심판을 안 하실 분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현상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끝없이 이용해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을 전부 쓸어다가 지옥불에 던지는 게 아버지의 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과연 예수님 보실 때 함께한 자냐 아니냐, 이걸 날마다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구하죠. 그러면 그 말씀이 깨달음이 와갖고 깨달음의 순간 깨달음 속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자기 모습이 보이죠. 아, 나는 예수님과 아직 함께하는 자가 아니구나. 아,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 예수를 죽이는 그 마귀에 속한 반열에 있구나. 아, 나는 이러다가 지옥 가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와 함께한다는 게 뭐냐 이거죠.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내가 기도하다 꿈꿨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와 함께하는 거지. 그러니까 꿈꾼 거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해갖고 환상 본 건데 그러니까 환상 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걸로 자기들이 예수와 함께 했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는데 그러니까 함께한 거지.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쳤는데,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냈는데, 예수 이름으로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럼 함께한 거지? 함께한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퉁명스럽게 반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로 함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는 본질적인 겁니다. 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그 함께를 우리가 예수님이 말하는 함께가 뭔가를 예수 앞에 지혜를 구해갖고 깨달아야 돼요. 그 함께가 뭡니까? 함께가 뭡니까? 그 함께의 그 원조라고 그러죠. 원조는 아버지가 예수님 속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한 것을 함께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것을 함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라면 너와 나가 함께잖아요. 너와 내가 함께인데
자기는 완전히 부정되는 거예요. 부정되고 하나님 아버지만 나오는 거죠. 예수는 완전히 부정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도 함께 예수님 것도 함께 이렇게 해갖고 상호 보완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 건 다 죽어버리고 예수님 것만 나오는 게 한계예요. 그게 예수님이 바라는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죠. 따른다는 말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데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한 것처럼 그 통제를 그대로 받아서 완전히 나는 죽어지고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원없이 사시는 것. 그걸 밀가루 3마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없이 사시는 것. 이게 예수를 통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원없이 사셨잖아요. 그걸 그대로 기름 부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요.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예수가 원없이 내 몸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하시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진리로 자유를 줘서 모든 거짓을 내 몸에서 다 쫓아내고 다 내버리고 완전히 진리의 몸으로 이렇게 달고 가죠. 나가서 모든 거짓을 다 청소하는 거예요. 다 청소하고 진리의 세상을 만드는 거.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개인들의 그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땅 사서 집을 짓는다든지 뭐 아파트로 이사 간다든지 애들을 멋지게 키운다든지 이런 인생의 모든 꿈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요.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해요. 예수 뒤 따라가면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함께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운전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운전대 욕심이 강한 사람들은 다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운전대를 포기하고 예수에게 완전히 이끌려가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그게 인간적으로 되나요? 내 머리로? 내 노력으로 안 돼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갑자기 뜨거운 물을 다루다가 뜨거운 물에 손이 탔어요. 뜨거우면 뜨거운 그 열이 몸에 타니까 뜨거운 것이 그 몸을 움직였고 아 뜨거!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 열이 그 몸을 움직이는 거죠. 그 열이. 그런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게 해달라고 정말 성경이 원하는 성경에 기준하는 예수님과 함께를 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이 빛과 진리를 보내서 그 사람을 끌어올려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셔갖고 예수님 그 사람 속으로 불같이 들어가요. 뜨거운 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것이 그 몸속으로 들어갔으니까 그 뜨거운 것에 이 몸이 반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게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뜨거운 것이 그 사람 운전대를 잡아서 그 사람 운전대를 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힘이 진리의 힘이 그를 붙잡으면 그는 진리의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의 불강력적인 힘이 그를 사로잡으면 그는 지혜의 사람 돼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의의 힘이 불같이 그 사람 붙잡으면 그는 의로운 사람 돼요. 감사하는 사람 되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요.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거죠. 우리가 그한테 예수님한테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은혜를 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있는 날 동안에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려고 하잖아요. 죽으면 흙이 되는 이 몸뚱이를 그렇게 아껴가지고 예수한테 하루 감사 한두 번 하는 걸로 만족해요. 이게 여러분들의 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의의 불이 들어가면요, 하루 종일 감사로 채우죠. 온 시간을 감사로 보내죠. 그게 피조물이 해야 돼요. 피조물이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감사와 찬송, 보답하는 감사죠. 그게 의의 불이 들어오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불이 들어오면, 사랑은 나를 태우는 거잖아요. 불은 태우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나를 희생시켜서 정말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살죠. 그 불이 이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강하니까 나를 찾을 수가 없죠.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얘기를 해요. 내가 죽고 예수 사는 게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는데요. 그건 어떤 테크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뜨거운 불이 들어오면 그 불에 이끌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가령 우리가 이제 친구들 관계에서도 이 말빨이 센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거 하자 그러면은 그 힘에 눌려 끌려가잖아요. 나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 현상이라고요. 그러니까 만유보다 크시고 만물보다 크시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신 예수님이 사랑의 불로 들어오면 사람이 인간적 세상에서도 육적인 사랑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사랑을 이길 힘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없죠. 근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겨요? 그 불가항력적인 힘이 와갖고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를 버린 거예요. 그 힘이 와서 끌고 가지 않으면 내가 어떤 테크닉을 해서 나를 죽어도 그거는 꾸미는 거지. 예수의 불이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 속에 살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에게 선배를 하는데 그쪽에서 끝없이 악을 나오거든요. 근데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악을 하면 분하죠. 잠을 못 자죠. 분해갖고 그냥 그걸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평생 악을 선으로 갚았지 악을 악으로 갚은 분이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손을 해가지고 악으로 갚는 것이 인간인데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불강력적인 선의 불이 들어오면 끝없이 악을 당해도 끝없이 선을 행해야 돼요. 그 불의 힘에 의해서 내가 억제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의 힘에 의해서 내가 억제되는 거, 그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나를 죽여가지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금식도 그래요. 금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지신 기도의 힘이 와가지고 그 불강력적인 힘이 와서 그 육체를 확 눌러버렸으니까 그 힘으로 금식하는 거지. 자기 의지로 금식하는 거는 그거는 일반 종교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건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 하나님이 와서 확 눌러버려요. 자기 육성을 눌러버리고 예수님이 이끌어가니까 그 순간 그 죽음을 받은 거죠. 그건 금식하는 것에 대한 죽음이에요. 금식하는 것에 대한 죽음. 육성의 죽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진리의 불이 들어오면 거짓에 대한 죽음이에요. 거짓이 나를 운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혜가 들어오면 인간의 미련함과 우매함이 나를 운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에만 죽은 것이지 일반적으로 그것만 죽은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악을 이기는데 선으로 이기라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선이 있어요. 예수님 나한테 선의 능력을 줘야지.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나를 억제시키고 선으로 갚는 거잖아요. 선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아까페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인간 속에 육적 사랑이 얼마나 많아요. 아유 손주 얼마나 예뻐요. 그냥 빨려 들어가죠. 그 눈에 삼삼하죠. 예수님 눈앞에 보이진 않아도 예수님 생각하는 거 없어도 손주가 한번 왔다 가면 눈앞에 삼삼하고 그게 너무나도 예뻐요. 왜? 육적인 사랑이니까.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죽여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아까페 사랑의 불을 받으면 육적 사랑이 다 억제돼 버려요. 아까페 사랑이 불에 끌려가는 그 죽음을 아직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다 받으면 그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죠.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지혜에 대해서 그 하나만 억제시켜서 나머지는 그냥 의에 억제를 안 당한 사람은 지혜로만 가잖아요. 지혜로만. 그럼 미련한만 죽이지 지혜로만 가는 거예요. 손으로 악만 이기지 다른 건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부분적인 거죠. 예수한테 전체적으로 받는다면 구체적으로 진리에 대한 죽음, 진리의 영이 들어와서 나의 거짓을 완전히 죽이는 거죠. 지혜에 대한 죽음, 그러니까 지혜, 그러니까 인간 지혜는 다 죽고 예수의 지혜만 남는 거죠. 의에 대한 죽음, 나의 의는 죽어지고 예수의 의만 남는 거죠. 사랑에 대한 죽음, 육적 사랑은 다 죽고 아까페만 남는 거죠. 선에 대한 죽음, 나 인간 선은 다 죽어지고 하나님 선만 남죠. 그 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리와 함께는 할 수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진리와 함께는 되는데 의와 함께는 안 돼요. 지혜와 함께는 안 돼요. 진리와 함께는 되는데 선에 함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다 예수가 주는 거잖아요. 예수한테 그걸 일일이 다 구해서 받아야 돼. 받아갖고 완전해져야 돼요. 완전해져서 진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선, 적어도 이 5가지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야 돼. 그래야 예수와 완전한 함께가 되는 거예요. 멋있죠?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니까. 지혜가 나를 이끌어가고, 진리가 이끌고, 지혜가 이끌고, 또 의가 이끌고, 그 다음에 사랑이 이끌고, 선이 이끌고, 5가지가 합쳐서 다 예수님 거잖아요. 예수가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진리만 함께 하면은요, 나머지 일은 같이 못해요. 예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에 함께 못해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육적 사랑을 이기는, 육적 미움을 이기는 일에 함께 못해요. 예수님이 인간 속에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 있잖아요. 그거 진리만 할 줄 알지 의를 못해요. 함께 못해요. 그 다음에 지혜를 함께 못해요. 진리 하나만 갖고 할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머지는 함께는 못해요. 그러니까 진리 부대는 될 수가 있어도 나머지 부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모든 것을 함께 하려면 다 갖춰야죠. 그러니까 그게 다 예수가 주는 거니까요. 예수 진리로 내가 함께 달궈지고, 예수 지혜로 함께 달궈지고, 예수의 의로 함께 달궈지고, 예수의 달궈진다는 건 무장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완전히 사로잡힌다는 거죠.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달궈지고, 예수의 손으로 달궈져서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완전히 갖춰지면 어느 일에든지 데리고 다니며 일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손으로 악을 이기는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의로서 당연히 할 도리를 해야 되잖아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지혜로 일해야 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진리를 일하고, 이러니까 모든 일에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함께를 목표로 해서 다름질해 가서 그 5개를 다 가지면 예수님이 어디든지 데리고 다니면서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함께가 하나만 있다면 그거 하나밖에 못해요. 지혜는 지혜 하나밖에 못해요. 선이면 선 하나밖에 못해요. 그렇게 해서 죽어서 이제 천국 가는 거죠. 선으로 행해서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예수의 손으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한테 선의 예수 선으로 함께 달궈져서 그렇게 선으로 살다 가요. 그러면 선의 상을 받아요. 아까의 사랑으로 살다 가면 아까의 사랑의 상을 받아요. 또
의로 살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예수의 의로 살면 하늘에 가서 의의 상을 받죠. 그 다음에 하나님 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지혜의 상을 받고, 하나님 진리로 사는 사람은 진리의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곳이 다 달라요. 여기는 하나님 진리로 산 사람들, 여기는 하나님 지혜로 산 사람, 의로 산 사람, 사랑으로 산 사람, 선으로 산 사람, 다 달라져.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씩 산 사람도 있지만 2개 이상으로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2개 이상으로 산 사람은 또 그렇게 그 자리에 가서 사는 거예요. 여기도 지혜와 진리가 있다. 그럼 지혜와 진리가 2개 만나서 산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요. 그 마을에 가서 살아요. 3개다. 그럼 3개인 사람이 살아요. 5개다. 그러면 채색옷이죠. 가장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채색옷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예수와 함께를 하나만 하지 말고 다 할 수 있는 함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욕심을 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에 관해서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어요.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 바로 함께예요. 그러니까 흰옷, 예수 앞에 가서 하얗게 달궈지는 걸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와 함께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 흰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달궈져서 예수가 운전한다는 소리예요. 함께 다닌다는 건 내가 예수하고 반반 직분을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가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운전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자꾸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줘도 이걸 고맙게 안 받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참 좋은 말씀인가를 가치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그게 마음이 아파요. 이런 말씀을 주면 그냥 달콤하게 받아먹어야 되는데 그런가 보다. 그래. 그게 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나 돼지라는 말을 분명히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최고 높은 천국에 가려면은 최소한 5가지 이상의 예수의 불을 받아야 돼요. 진리의 불, 지혜의 불, 의의 불, 사랑의 불, 선의 불, 5개 불을 받아서 그것이 얽히고 설키면은 채색이죠. 채색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높은 영광의 세계는 채색옷을 입고요. 중간쯤의 세상은 황금색의 옷을 입고요. 맨 밑바닥에 흰옷을 입어요. 흰옷. 근데 지금 백열 상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단순색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황금색도 단순이죠. 그러니까 하나나 둘, 또 하나 이렇게 이제 왜 예수한테 단세가 돼서 그쪽에 전문이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채색옷은 그렇게 예수와 함께의 의미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래요. 주의 종을 섬기는데 한 가지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종이 진리의 사역을 하면 진리의 사역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밖에 못하죠. 지혜 사역할 때 지혜 사역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밖에 못하죠. 의의 사역할 때 그것밖에 못하죠. 그 다음에 사랑의 사역하면 그것밖에 못해요. 선의 사역도 그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 또는 둘 이것밖에 못하는. 그게 이제 지체별로 이제 본다고 보면은 뭐 그럴 수 있겠죠. 콩팥은 콩팥의 일을 하고 허파는 허파의 일을 하고 각자 다 일을 하는 거지만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함께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함께라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예수 앞에 바쳐서 그 불을 받기를 힘쓰고 그 은혜를 사모해서 이제 진리의 불로 내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지혜의 불을 받자. 그 다음에는 사랑, 이제 의의 불을 받자. 의의 불을 받으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본이 감사해요. 기본. 사람이 싸가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싸가지 없는 얘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아이들이 이제 엄마 곁에서 이제 어느 정도 살다가 보면은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가 되죠. 그래갖고 어떤 엄마는 아들한테 뭐 집도 사주고 뭐 빌딩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한 달에 용돈 얼마씩 주고 막 이게 자랑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기 엄마한테 비교해. 엄마가 지금까지 자기한테 잘해준 걸로 생각해서 고마웠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래갖고 너무 상처받아서 와서 엄마, 응? 엄마 왜 나왔어? 왜?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엄마는 갑자기 물어보니까 엄마 나 이렇게 비참하게 살라고 이렇게 난 거야? 응? 친구들은 말이야 엄마가 이것저것 다 해주는데 난 아무것도 해주는 엄마가 아니잖아. 이러려고만 왔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까지 엄마가 자기한테 해준 그 은혜, 부모님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 은혜가 완전히 묵살이 돼버려요. 묵살이 돼버리고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죄인이 돼버려요. 그날부터 죄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교묘하게 활용해가지고 부모를 노예로 만들잖아요. 노예. 엄마 아빠 나 해준 거 없잖아. 이거라도 해줘. 해준 거 없잖아. 그러면 좀 그 일을 해줘야 돼. 한 번 해줘, 두 번 해줘, 세 번 해줘. 하다가 보면 안 해주면 해버리죠. 이제 아이는 점점 커서 이제 포악한 이제 청년 장년으로 가고 부모는 점점 나이 늙어서 어린애처럼 심약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악되는 걸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포악이 싫으니까 해줘야 돼. 그게 노예가 된 거예요. 그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내가 못해준 죄지 이렇게 간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 영악스러운 아이들이 싸가지가 없는 거죠. 부모가 해준 은혜를 지금 현찰 안 준다고 쌩 까버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는 태도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거 하나만도 어마어마하게 감사해서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 그 하나만 해도 고맙고 감사해. 그래갖고 그 사랑의 깊이가 바다처럼 자기 속에서 출렁거리면은 절대로 싸가지 없는 짓 안 하죠. 은혜 보답하려고 달려가죠. 그런데 요 싸가지 없는 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나 죄 용서해 주신 건 고마운데요. 저 사람은 빌딩 주고 왜 난 빌딩 안 줘요? 저 사람은 똑같아. 세상 애들하고 똑같아. 그거 싸가지 없는 거지. 예수가 주신 사랑은 뭐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건데 그 비교를 해갖고 부모에 대한 감사가 이제 식어졌지. 그 싸늘한 감사가 돼. 그리고 식어진 감사가 돼서 퉁명스럽고 예수님께 대해서 뜨거운 마음이 없어져.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는데 의와 함께하면 의의 불을 받으면 그런 게 없어. 얼마나 속에 예수가 나한테 뭐 하나 해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뭐 안 해줘도 좋아. 뭐 빌딩 안 줘도 좋아요. 돈 안 줘도 좋아요. 요처럼 알거지 만들어도 좋아요. 부잣집 나사로처럼 헌내를 하는데 치료받을 수 없어. 걔들이 핥아줘도 괜찮아요.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감사해요. 이게 바로 의예요. 그 의의 불을 받아야 돼. 여러분 그 의의 불 없죠? 거짓말은 없을 거예요. 왜? 싸가지가 없으니까. 이 싸가지 없는 신자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싸가지 없는 신자들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빨갱이 정권에 넘겨서 불같이 전전해서 정글같이 나오려고 하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을 모아서 데모를 해가지고 그걸 못하게 한다면 지금 뭐 하겠어요? 싸가지 없는 인간들만 가득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마음을 읽고 하나님 마음이 우리 속에 비춰지도록 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님께 얼만큼 감사하나.
우리에게 자유가 소중하죠. 어마어마하게 소중하죠. 근데 소중한데 그 자유로 싸가지 없는 짓들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고 채찍질해서 바로잡아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뭔가 일을 꾸미면 교회들이 일어나서 반란하는 거죠. 그건 교회인가요? 싸가지 없는 새끼들의 연합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의 흐름을 잘 보시고 함께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함께는 결국 본질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불이 들어왔다는 건 본질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이제 독특한 영역을 차지하니까 진리의 영역, 지혜의 영역, 의의 영역, 사랑의 영역, 선의 영역 다 합쳐서 이게 예수님 건데 예수님께로부터 이 5개를 다 받아요. 받아서 완전히 하게 달궈져 가지고 한 본질에 있으면 그러면 5가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진리의 마음으로 하나, 하나님 지혜의 마음으로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 의의 마음으로 하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 하나님의 선의 마음으로 하나, 5가지죠. 이게 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한 마음. 여기서 하나만 비워도 못 알아들어요. 그 빈 부분은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면 그 소리만 알아들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 때. 5가지를 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완전한 지혜죠. 그러니까 구에서 받아갖고 하나가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일에서 어떤 그 상황에서든지 항상 왜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는지를 금방 알아듣죠. 금방 알아들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만 움직인다고 해서 그걸 샤칼이라고 그랬어요. 샤칼. 그 샤칼이라는 지혜는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운영값에 진리의 운영값, 지혜의 운영값, 의의 운영값, 사랑의 운영값, 선의 운영값, 이 5가지 운영값을 동시에 알아들어야지 한 마음이죠. 그러나 자기식으로 이제 자기가 지금 갖춰진 게 의만 알아들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나 의의 값은 저거구나. 그것만 하지 나머지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의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체를 다 가진 것처럼 큰 소리 치면 이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른 게 묵살돼 버려요. 진리는 진리의 마음이 있는 거고, 지혜는 지혜의 마음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의는 의의 마음이 있고, 사랑은 사랑의 마음이 있고, 선은 선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서로 합쳐져 갖고 하나님이 지혜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선으로 가라. 그거는 의로 가라. 그럼 그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하라는 대로 그걸 앞세우면 돼. 그 마음을. 그 나머지 받들면 돼. 그게 함께하는 훈련인데 그 훈련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5가지를 함축해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5가지를 동시에 알아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지혜를 앞세우시는구나. 그러면 나머지는 지혜를 따라주면 되겠다. 이러면 되는데요. 자기 속에 의가 있거든요. 의만 하는 게 아니요, 난 그렇게 못해. 난 어렵거든. 난 의만 이리 의가 끌고 가려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예수님을 접근하는 통로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진리로 예수님 접근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 접근하고, 어떤 사람은 의로 접근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접근하고, 어떤 사람은 선으로 접근하거든요. 그 부분이 발달돼서 그것만 알아들어요. 그러면 5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 내려오면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하나밖에 못 알아들어요. 그게 함께가 전체 함께가 돼야지 부분적 함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가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느냐? 그 통제를 구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예수님, 진리 예수님만 주시지 말고, 예수님 자신이 한 분이잖아요. 한 분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진리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주셔요. 어떤 사람은 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주시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5가지 다 나한테 주세요. 그게 예수 부품이죠. 예수님 그거 다 갖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다 갖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픈된 사람, 예수에 대해서
5가지를 다 받으러 오픈된 사람을 채색 옷을 입는다고 그래요. 이 땅에 남은 삶 동안에 요셉처럼 이렇게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서 채색 옷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걸 구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구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구해요? 그 가치를 알아야지 구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을 받았으니까 이왕에 내가 예수를 누리려면 5개 다 누리자. 맞아. 그래 맞아. 나는 어떤 때 보면은 의가 강해. 나는 어떤 때 보면 말이야 진리가 강해. 어떤 때 보면 내가 지혜가 강해. 맞아. 예수님은 그거 다 근원이신데 예수를 내가 몽땅 누려야지. 이게 예수 복음이죠. 그리고 그 나름대로 다 길들여져야 되잖아요. 5가지가 들어와서 길들여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통제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또 레벨이 있어요. 그렇게 올라가는 레벨이. 그러니까 그 예수 복음 갈증, 예수 통제 복음 갈증이 얼마나 우리 속에서 왕성하게 일어나야 되느냐.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그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자랑하려고 놀러 다니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자꾸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걸 깨닫고 이걸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이걸 얻는데 전심전력해야 돼요. 지상에서 얻는 게 제일 좋은 걸 얻는데요. 죽어서 천국에서는 이제 그걸 구하게 되거든요.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가 사는 말은 의의 말이에요. 그럼 이제 천사가 예수님 만나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 왜 여기는 의의 말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나의 의로만 산 사람들이다. 그래요. 저쪽에 건너편 지혜의 말이라고 하는데, 그는 나의 지혜로만 산 사람들이다. 그럼 곳곳에 그 입구에 마을 이름 있는 건 다 예수님의 선으로 산 사람, 사랑과 이래요? 그렇다. 그럼 예수님 다 누리면 어떻게 돼요? 저 꼭대기 있는 꼭대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다. 채색 옷을 입었다. 그들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들은 그 일에, 의의 일에만 함께 하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교회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어떤 사람들이 5가지를 누려야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전부 돌볼 수 있어요. 성결형이잖아요. 성결형. 진리의 성결이 뭐예요? 모든 미혹과 이단 사설과 거짓을 샥 밀어내는 게 진리의 성결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 지혜의 성결이 뭐예요? 밀어낸과 우매한과 어리석음을 샥 쓸어내는 게 바로 그 지혜의 성결이에요. 하나님 지혜만 남은가?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이제 우리 사는 공간에 이제 이 몸도 깨끗, 환경도 깨끗, 이거 당연하죠. 이건 어디에 있느냐? 마땅한 거예요. 그거는 의야, 의. 예. 그러니까 의대로 싹 쓸어내는 거예요. 더러운 불의를 쓸어내는 거예요. 싹 쓸어내서 의만 남는 거죠. 그러면 초신자도 아니고 일반 집사도 아니고 권사 이상 되면 5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둘러봐야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 들으시고 7 금초대에 운행하신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5가지를 이렇게 들어보신 거라고. 최소한도 더 많겠지만 진리로 더러워졌나 안 더러워졌나 확인하겠죠. 그걸 닦으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 놈인가를 그걸 보여줄 거 아니겠어요. 그 누구한테 보여줘? 진리에 눈 뜬 사람한테 보여주죠. 이거 하나님 씻어주세요. 그거 닦아요. 5파트가 그걸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5가지를 다 보고 교회 전체를 감시하는 거잖아요.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게. 어둠이 5가지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악으로 들어오고 육적 사랑으로 들어오고. 육적 사랑이 얼마나 많아요. 음란이 전부 육적 사랑이잖아요. 그 다음 돈 사랑,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그 다음 들어오는 게 뭐예요? 의죠. 의. 교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나 안 넘치나 이걸 잘못하고, 감사가 넘치지 않는 사람 머릿속에는 비교를 해요. 비교. 누구는 말이야 좋은 남편 만나갖고 넌 좋은 부모 만나갖고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서 나는 이걸 맨날 땀바닥에 못된 신랑 만나서 이렇게 고통만 받고, 이게 자꾸 비교하니까 영원히 지옥 가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용서해주는 그 사랑이 아주 쌩까부려지는 거야. 이 싸가지, 요 악싸가지가 되거든. 하나님, 교회가
감사가 식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닦아주세요. 이거 갖고 감사를 회복시켜. 이게 바로 예수와 함께하는 의대가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소경된 인도자죠. 예수님이 교회 운행하셔서 5가지를 보신다고 해서 진리, 지혜, 의, 사랑, 성. 바울 서신은 이 5가지를 중심으로 썼어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봐요. 교인들이 싸가지가 없다고 하죠. 뭐가 싸가지 없어? 감사가 식었어. 맨날 원망하고 불평만 해. 누구는 말이야, 별 보고 나서 별 보고 돌아도 말이야, 먹고 살기가 빡빡한데, 누구는 말이야, 흥청망청 돈 쓴다. 막 이렇게. 그저 그냥 신랑 잘 만나갖고, 그냥 푹푹 이것저것 사갖고 들어오고, 자기는 돈 한 푼 만드는데 말이야, 막 뼈 빠지게 해도 돈이 생길까 말까, 이거 고통받는데 말이야, 이렇게 비교하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싹 식어지죠. 이 싸가지가 자기 혼자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또 얘기가 옮겨요. 싸늘하게 만들면 그날에 이제 복수가 들어와요. 뭐가 들어오냐? 헌금이 안 나와요. 그리고는 자기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행동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현실이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뭔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를 죽여서 살아요.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건데, 최소한 5가지의 통제는 기본으로 받아야 돼요. 뭐냐? 진리의 통제, 지혜의 통제, 의의 통제, 사랑의 통제, 선의 통제, 이거를 받아서 최소한입니다. 그래서 그 통제를 받는데 능한 자가 되어야 예수님과 어디선지 함께 할 수가 있어. 어디선지.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교회가 더러운 거, 깨끗하게 하는 거, 그것만 보지 말고 이 5가지를 깨뜨려 봐야 돼. 5가지를. 육적으로 더러운 거는 그 뒤로 둬야 돼. 영적으로 드는 것부터 치워야 돼. 진리가 더러워졌으면 그것부터 청소해야 돼. 지혜가 더러워졌으면 그것부터 청소해야 돼. 의가 더러워졌으면, 그러니까 불의가 가득한, 이게 어디서부터 불의가 시작되냐면요, 우상숭배나 이 성적인 논란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싸가지 없는 비교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하지 않아, 그 비교 속에서 은혜가 식어진 거예요. 식어지니까 우상숭배 이런 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청소해야죠. 그 다음에 아카피로 살해하는데 육적 사랑으로 막 끌려간다. 그걸 청소해야죠. 사랑으로 살해하는데 미움으로 산다. 자기들 형제끼리는 얼마나 사랑해, 영적 형제끼리는. 근데 영적 형제끼리는 미워한다. 그게 그래. 그게 더러워진 거예요. 그걸 청소해야 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이 악인들의 세상 속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전부 하는 것이 좋은 거든 나쁜 건 전부 악이야. 다 악으로 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냐? 예수 선으로 갚아야 돼.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항상 예수 선으로 갚아야 되는데, 보복이 나무예요. 보복이. 그러면 아예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응? 이상한 그 다툼이 되거든. 그게 다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원칙인데, 저쪽에서 악이 나오니까 악을 악으로 해야 하는 게 다툼이지. 싸우는 정력 다툼이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보고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는 예수님이 애써 모으는 영 자꾸 쫓아내는 거야. 예수님이 곳곳에 이제 그 익은 곡식들 있잖아요. 그러면 낫질만 하면 예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다 예수님이 넓은 들에 그 곡식을 만들었는데, 산에서 멧돼지가 내려와서 막 해주고 다니면 다 넘어지잖아요. 그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그따위 터는 거죠. 그러니까 이 5가지 또는 한 가지만 가졌어도 그는 일이라고 안 해요. 그는 진리의 종, 어떤 사람은 지혜의 종, 어떤 사람은 의의 종, 어떤 사람은 사랑의 종, 어떤 사람은 선의 종이죠. 다 합쳐서 순종의 종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5개를 합쳐서 순종의 종이라고 해요. 그럼 하나도 순종이니까 순종의 종이죠.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예수의 불이 들어오기를 사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장사가 안 되게 한다든지 빚지게 한다든지 뭐 몸이 아프게 한다든지 환난에 빠진다든지 그러면 자기 힘을 해결할 수 없이 예수 앞으로 막 나오잖아.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오게 만들어서 금전을 해결해 주려는 거거든. 불을 줘갖고 주님의 본심은 그걸로 인해서 예수 앞으로 오면 불을 줘가지고 5가지 불을 주면 얼마나 좋아. 한 가지라도 줘갖고 깨끗하게 살게 만들어서 복을 주려는 거거든. 근데 그럴수록 또 한가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고 해치는 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저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광기 섬뜩한 독을 품는 사탄의 그 악당이 치는 그런 짓을 행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게 뭔지를 성경 안에서 자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안에서 깨달아서 그 함께를 달라고 은혜의 보좌에서 불을 받아야 돼. 완전히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불에 이끌려가야 그게 진정한 함께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함께. 지금 여러분 그쪽으로 가는 중에 있는데 가면서 놀고 있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중해서 들어가서 그 불을 받아서 완전히 예수와 함께가 돼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일을 함께 5가지가 함께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날이 속히 와야 되겠죠. 기도합시다. 예,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